조직신학 교회론 제6장 세례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성례의 이 중요성은 우리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또 개혁주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이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성례 무용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제2 성령 세례 운동, 이러한 은사주의, 이 성령 세례, 이러한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경건주의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예식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무시하고 폐기하는 이러한 성례 무용론, 성례 폐기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중한 교회의 예식인 이러한 세례와 성찬을 담은 성례를 다시 한번 잘 배워서 성례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 성령 세례 운동이라든가 이런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성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조직신학을 통해서 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조심해야 될 양극단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두 가지 성례 외에다가 이제 또 5개의 또 이러한 성례를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 성례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세례와 성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러한 성찬을 너무 남발하면서 성례를 너무 남발하면서 성례를 등한시하게 여기고 성례의 이러한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성례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성례의 절대적인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그 성례를 주는 사제들의 권위가 막강해지는 이러한 또 비성경적 성례관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은 용서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세례 이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정도로 세례를 아주 중요한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또 지나치게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반대로 아예 이런 교회의 예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형태들은 성례 무용론, 성례 폐기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제1 이러한 성례보다는 제2의 그러한 능력 세례, 또 이러한 성령 세례 운동, 은사주의를 펼치면서 교회의 예식으로서 펼쳐지는 이러한 세례와 성례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개인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과 종교 체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신비로운 은사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예식을 폐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양극단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시되, 요 성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의 또 다른 또 변형들이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건주의의 이러한 변형으로서 성례, 무용론을 이제 이러한 주장하는 특별히 회중파 계열에서, 회중파 청교도 계열에서 이러한 성례를 등한시 여기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17세기에서도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이렇게 특별히 유아 세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침례교, 또 그리고 그 침례교회의 이러한 은혜 언약,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유아 세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이런 은혜 언약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특징은 존 오웬에게서도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 회중파 청교도들 계열에서 그렇게 은혜 언약의 단절성 개념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침례교도들이 이 회중파 청교도들의 언약론을 가져다가 유아 세례 부정론을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장로교회의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이러한 17세기의
논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후대로 넘어와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제 이 회중파를 대표하는 근대에 현대에 와서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 세례 운동, 결국 이러한 성령 세례 운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예식으로서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의 가치가 현격히 무시되어지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세례와 성찬 첫 번째 표시로서는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인침, 보증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러면서 강력한 부흥 체험과 또 이러한 성령 세례의 임함을 통해서 인침과 보증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이다라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표시와 인침을 강조했던 거를 로이드 존스는 이 표시와 인침을 분리시키면서 첫 번째 세례에서 표시를 받지만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구별하는 전형적인 경건주의, 신비주의의 오순절파의 이러한 은사주의의 이러한 단계별 이러한 또 성령의 이러한 또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론을 가지고 와서 전통적인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파괴하는 이러한 또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또 성례관을 우리는 더욱 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외적인 객관적인 공적인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례는 구원을 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내적인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폐기하는 형태로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많이 표현했습니다. 성례의 가치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와 인침, 우리 구원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줘서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고 또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허락해 주신 또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적인 개념의 이러한 구원을 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도들은 이 성례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은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환자실이라든가 전쟁터라든가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못해서도 신앙 고백만 있으면 신앙 고백이 본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보조 수단으로서의 또 적정한 위치를 또 이렇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1절 세례의 성경적 용어, 신약 성경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명사로서의 밥티스마, 밥티스모스라는 말이 있다. 이 말들은 다 밥티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동사형에서 또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것은 세례의 이러한 중요한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서 밥티조라는 동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담그다, 적시다, 가라앉히다, 잠그다, 씻어서 정결케 하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세례 의식을 시행하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침수 혹은 침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씻는다, 씻어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도 이러한 그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티조라는 단어를 무조건 침례교처럼 침수시키는 물에다가 이렇게 잠그는 잠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용법으로만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의 문헌들이라든가 성경에서의 이 용어는 담그다라는 그런 의미도 쓰지만 또 깨끗하게 씻기다, 또 뿌리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쓰여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2절 성례의 성경적 의, 세례의 성경적 의, 세례의 본질, 정의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교는 세례를 중생의 개념에만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잠겼다가 다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생을 표현하는데, 침례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우리 개혁파는 중생의 의미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씻는다, 정결하게 하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그리고 중생을 또 뜻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씻는다,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가 대표적인 의미로 이렇게 개혁파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침수도 또 물을 이렇게 붓는 관수 형태의 또 이렇게 적시는 그러한 또 형태, 또 그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는 약식 형태로 이렇게 또 이 적수 형태도 또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나 관수나 적수나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긴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것과 관련된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시요 보증이요 인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특별히 원죄와 관련된 그 죄책이 제거가 되고, 특별히 또 죄의 오염이 이렇게 제거가 되어지는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씻김의 정결케 됨의 이런 본질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제도도 성찬 제도와 같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할례였지만 신약에는 세례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찬이 구약의 유월절과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근데 침례교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단절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러한 단절성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회중파의 이러한 존 오웬이라든가 이러한 또 존 커튼이라든가 이러한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또 비슷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침례교처럼 극단적으로 단절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있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정도다,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있지만 그 내용과 작동에 있어서 아주 미약하고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단절성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세례파도 단절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더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서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구약의 이런 아주 단절성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했고, 이것이 침례교로 영향을 끼쳤고, 또 조금 온화한 형태지만 회중파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 신구약의 이러한 단절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교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 장로교만이 이렇게 신구약의 공통성,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세례의 본질, 성찬의 본질, 은혜 언약, 또 이신칭의, 또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모든 구원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원의 그 다스리는 형식과 경륜에 있어서만 구약은 성전과 제사를 사용하는 거고, 신약은 좀 더 간단한 예식을 사용하는 것에 외적 형식의 차이이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6항에 은혜 언약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은혜 언약과 두 개의 경륜,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언약과 두 개의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1장 칭의론 부분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칭의론은 하나이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입장인 겁니다. 이제 성찬식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있으나, 세례의 경우는 성찬은 이렇게
성화와 또 성장의 이런 의미를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단일회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며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인표이며 언약의 백성과 그 자녀에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원죄가 제거되고 씻겨진다라는 것,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단 일회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의 특징이 세례의 정의와 개념이 바로 세례는 이신칭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이 강렬한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러한 외적 표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이 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표시와 인침을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의 세례의 의, 그리고 또 세례의 외적 요소, 또 그 다음에 3항 7항은 세례의 집례 방법, 또 4항은 세례의 그 대상,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례 의식은 단순히 씻는 의식, 즉 정결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라는 말의 의미로 볼 때 정결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씻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는 또 그래야 구원받는 이러한 중요한 표시와 인침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앙고백서 28장 1항에 세례의 정의와 관련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는 당사자를 유용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시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것, 둘째로 세례의 의, 세례의 그러한 가치, 또 정의를 소개하고 셋째는 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구적인 명령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와 관련해서는 유형교회의 교인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또 표시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표시이며 중생된 자의 표시이며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표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물론 중생도 포함하지만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라는 것,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거룩한 다짐과 맹세로서의 또 이러한 또 의미가 포괄적으로 다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이 같은 다양한 세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표시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이며 복합적인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처럼 중생만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성령 운동가들 또 제2 성령 세례 운동가들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 체험에만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떤 강렬한 이런 헌신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어떤 체험으로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또 너무
제한된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항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이 성내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 요소는 물이다.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인 목사가 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세례의 외적 요소와 영적 은혜 및 신적 권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의 외적 요소는 첫째는 물이며 둘째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 남자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자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은 불법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세례의 외적인 요소인 물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보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유명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악한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중생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신앙 안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든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원인이거나 혹은 수단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물을 기도하면 마치 그게 성수로서 항시적으로 이렇게 보존되어져서 그 성수를 가져다가 환자에게다 뿌리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다가 뿌리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이렇게 또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성수라는 개념으로 물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물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그 물 자체를 신성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 즉 새롭게 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한 인식을 세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뿐이다. 신자는 다만 주님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신자의 신앙 고백을 돕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표시하고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표시로서 보조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 자체가 구원을 주는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례의 외적 수단을 지나치게 강조한 로마 카톨릭, 그러나 또 이러한 물을 사용하는 이러한 세례의 외적인 이러한 공적인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아예 무시하고 은사 체험과 제2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느낌과 체험을 또 강조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영적 은혜 및 신적 권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소개되는 것처럼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이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모든 그러한 신자의 대상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고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신비적 결합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3절의 세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로마 카톨릭은 물건에까지 이렇게 성수를 뿌려가면서 그 물건을 마치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또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은 최근에 짐승 애완견이라든가 이렇게 고양이한테도 또 이렇게 성수를 뿌리는 또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이러한 미신적 행위들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 사람들을 신앙 고백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다 이렇게 그 나라
지배한 민족이면 전부 다 세례를 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지배한 나라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세례를 남발하는 이러한 세례의 남발성을 행하면서 세례의 가치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단에게서 받은 세례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서도 이 이단에게서 받은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때 적어도 삼위일체를 존중하는 그러한 이단 정도는 수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적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또 이단들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주류적 의견은 이단이라고 판정된 곳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건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합법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지는 않았습니다.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올 때 다시 재세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단에게서 받은 세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고민들이 있었고, 주류적인 부분은 이단에게서 받은 세례들은 다시 받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세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로교는 이제 외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파나 또 이러한 감리교라든가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외적인 신앙 고백 갖고는 안 된다. 뭔가 강렬한 회심 체험, 또 요즘에 무슨 회심 준비론, 그리고 제2의 성령 세례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가진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의 이러한 진정성, 엄격한 그러한 또 확인들을 요구하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의 엄밀성을 철저하게 따지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격해지고 엄격해지고 웬만해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엄격주의로 결국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례 대상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세 가지 정도 교리적인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바르게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그 행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이제 세례의 대상으로서 삼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적 회개 정도만 요구를 하지만, 이렇게 감리교는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에다가 지나치게 모든 인간의 회개에다가 구원 여부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또 회중파 계열에서도 회심 준비론과 관련된 또 로이드 존스의 또 이러한 제2의 능력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강렬한 그 신앙 고백의 진전성을 엄밀하게 따져 물으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얼마큼 철저히 따져 물어야 그 진정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적정한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그 세례를 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목회자는 완벽하게 그러면 신앙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목회자가 또 검사를 해보게 되면 또 그 목회자도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중파의 이런 지나친 회심 준비론,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강력한 어떤 능력 세례, 부흥 체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이 가짜와 진짜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과격한 형태의 기독교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을 늘 역사 속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세례의 대상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적 이러한 회개를 갖추는 교리적 지식, 진실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행실, 예배적 행실과 윤리적 행실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적어도 1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 4항에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진정성을 완벽하게 따져야 되는 순결한 완전한 그러한 그 신자로서 확인되어질 때까지 이런 표현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주로 어거스틴 때의 도나티스파, 16세기에는 제세례파, 또 17세기라든가 이럴 때는 결국 케이커 교도들이라든가 또 경건주의 계열, 또 회중파 계열 이런 쪽에서 주로 이렇게 요구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자들은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 그렇게 완벽하고 어떤 결함도 없는 그러한 완벽하게 따져물어서 100% 신자로서 확증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 중심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도 그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도나티스파들을 아주 엄중히 책망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친 중에 부모 둘이 믿든 또 한 사람만 믿어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유아세를 베풀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안 된다. 양친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엄격주의, 엄밀주의, 그 신앙 고백이 혹시라도 가짜일 수 있다. 이런 가짜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결국 완벽한 신앙 고백, 또 완벽한 양쪽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렇게 엄밀한 엄격한 신앙 고백을 너무 세게 강조하는 형태가 회중파 계열의 주된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양편 부모일 때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입장을 아주 대놓고 이렇게 또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유아 세례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교과서적인 그러한 선생님은 아닙니다. 거듭거듭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조직신학 교리와 볼컵의 조직신학 교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조직신학적 교리학은 감리교회의 웨슬레의 이러한 입장과 훨씬 더 많이 가깝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세례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다. 성인의 경우는 신앙 고백에 의하여 시행되지만 유아의 경우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신앙 안내서에서 원칙적으로 세례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강하게 굳어지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세례를 받게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이 언약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증됨을 믿는다. 유아 세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계시는 언약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그 65문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고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구원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주고 성례는 그 만들어진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제4절 세례의 방법입니다. 세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성경적인 합법적인 방법만이 우리가 올바른 이러한 세례로 존중을 하고 비합법적인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집행된 것은 전부 다 무효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요소, 합법적인 방법의 요소에는 반드시 또 3개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식, 삼위일체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는 목사가
삼일체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남자 목사. 그래서 여자가 행하는 그런 모든 세례는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무효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도. 바로 믿음으로 이 세례에 참여할 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불신자에게도 막 주고 그러면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물을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는 것을 이렇게 부득이함으로 또 허락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놀라운 또 우리 조직 신학의 이러한 또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례를 이제 주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세례 방법에는 침수, 적수, 그다음에 관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수는 물에다 담그는 걸 말하고, 조금 더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을 붓는 것은 양동이라든가 컵에다 이렇게 해서 물을 붓는 것은 관수, 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조금 뿌려주는 것은 이렇게 스프링클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의 밥티조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 가지 의미가 다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미 사도 시대의 관수, 적수로도 세례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아주 초기에 중요한 교회 법령집, 신앙 고백문집과 같은 이러한 문서에 보게 되면, 흐르는 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나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되, 찬물 속에서 할 수 없으면 따뜻한 물로 세례를 주라. 유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찬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라고 경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환자들 같은 경우도 또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따뜻한 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침수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유달리 또 흰옷을 또 입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게 이렇게 마치 다시 태어나는 걸 이렇게 강조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게 되면서, 특별히 여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위 이름으로 물을 3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2, 3세기에 유아 세례가 널리 시행될 때부터는 이렇게 아기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수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러한 기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에다 담그는 거로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 물을 담그기보다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준다든가 또 뿌려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단어 자체도 충분히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담그려면 큰 욕조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카타콤 같은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언제 그 물 양동이를 준비해 가지고 물속에 담그겠습니까? 그럴 때는 작은 이런 공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주고 또 이렇게 적셔주는, 이러한 부어주는 요 정도가 훨씬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합리적인 형태로 초대교회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파 교회에서는 유독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침수 또는 침몰이라고 이 밥티저를 제한해서 해석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에 가장 이렇게 또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해석하면서 침례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혁파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침례파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세례 형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세계를 다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교단적으로 교회법에서 정치적 일치를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적어도 장로교에서는 적수 형태 이렇게 뿌려주는 적수로 교단 질서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하나의 세례 형식을 구축해 준 겁니다. 개혁파에서는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의 세례는 세례 형식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을 상징하는 인표로 보증으로 표시로 의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례교는 중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죄 씻음,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정화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는 것. 신앙고백서 28장 3항에는 이제 세례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림이 이렇게 적당하게 시행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에이스 물로 물에 이렇게 사도행전 8장 36절이나 38절 이렇게 보게 되면 물에 이런 표현에서 번역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인투라고 하는 영어에 물 안에서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물 향하여라고 이렇게 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또 얼마든지 이 에이스라고 하는 헬러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 안에서만 이렇게 잠겨지는 형태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 이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로 풍성하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혁파 교회의 견해는 세례의 양식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여 명령하신 것이 아니므로 침례만이 유일하게 규정된 성경적 세례 양식이 아니라는 것과 관수나 또 적수 어느 방법으로 시행하든지 상관은 없으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명하여 제정하신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시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단은 교리와 정치 생활의 일치라는 교단 형성의 3원칙에 의하여 하나의 세례 양식을 통일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수 형태로 또 특별히 장로교는 일치를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자, 5절 세례의 효과. 바로 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과 성령 세례 운동하는 자들이 이 세례의 효과를 형식적인 교회의 예식적인 이 세례의 효과를 아주 무시하고 제거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5절 세례의 효과. 세례의 가시적 요소로서의 물은 정결의 상징이다. 이 물을 사용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함으로써 가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을 상징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례의식은 물질적 요소인 물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시행하는 외적 행위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는 일인 동시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과 인격적으로 결합하고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보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보증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라는 형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 관계를 확증하는 표시로 삼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방언이라든가 무슨 금가루라든가 무슨 깜으로 쳐가지고 전기가 온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한 것 성경에 단 하나도 약속된 게 없습니다. 오직 세례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합법적으로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구원의 위로와 보증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세례의 중요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런 거에 쫓아다니면 이거는 신비주의고 이거는 아주 악한 성령 운동으로 교회사 속에 개혁주의는 항상 비판해 왔던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효과는 성인에게나 유아에게나 다 같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음받아 중생된 신자가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성인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앙과 회개에 지각적인 면이 있으며 자각적인 면이 있으며 유아의 경우는 그런 면이 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회개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러한 외적인 면이 있고 유아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에 자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효력과 그 열매와 내용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6절 종교적 관습으로서의 세례.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종교적 관습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많은 민족에게 전해 내려왔지만 이 기독교의 세례는 아주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특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죄로 죽고 의로 산다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신앙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실제로 씻어서 깨끗게 한다는 목욕 형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이 교회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개종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시행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제 이러한 세례의 형식을 보게 되면 구약의 그 정결 예식 형태를 약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죄의 악행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강력한 또 이러한 그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지만 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과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나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제 이러한 그 개종자들에게 주는 이러한 세례는 또 기독교의 이러한 세례의 의미하고는 많이 또 이제 다른 것을 또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와의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영적 의미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새로워졌다라는 것,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핵심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례를 칭의론에만 결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중생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는 단순히 입신의 전제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구약처럼 유대교로 들어오는 어떤 입문의 표시로만 제한해서 또 이렇게 너무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넓게 중생의 의미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또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포괄적 의미가 세례 전체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의 세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세례 논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에 신구약의 단절성을 주로 많이 강조하는 파들에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신조를 보면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이 효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도 단절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초기의 루터파에서는 목적과 효력에 관한 한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는 다르지 않다고 했다. 개혁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다만 형식과 그 경륜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구약의 형식을 아직은 조금 보존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삼일체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또 부분도 있고, 요한은 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윤리적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렇게 외적 형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내적인 그러한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파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볼코프는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다르다라고 본다. 사실 예수의 세례는 삼일체 이름으로 베푼다는 점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형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제 7절로 넘어가 봅니다. 기독교 세례에 관하여 주님의 만찬이 제정된 사실에 관한 기록은 어느 복음서에나 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제정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또 이러한 새로운 또 세례를 명령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직접 세례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할례도 어려서 받았지만 이제 새로운 또 형식으로서의 세례를 또 수용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심으로 세례의 또 이러한 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전도의 방편이 아니라 교회 건설을 위한 불가결의 예전인 것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일관하여 가인의 나라와 병행하면서 종말에까지 대결하여 나아간다고 한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오늘날은 무시하고 성령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 성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례란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국 수속과 동시에 지상 교회의 공동적 전투에 참여하며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자의 표지이며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며 신자의 생명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례의 이러한 예식문과 관련해서 그 형식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엔토 오노마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N의 이 전치사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름과 연결해서 이것은 이름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그 세례가 수세자를 세례받는 자를 하나님의 계시 또는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함과 동시에 그 계시의 빛을 생활의 규준으로 하여 살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에피토 오노마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된 헬라어의 이런 또 에피라는 단어 이런 그 단어들은 이제 결국 영어로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이러한 신적인 권위로 이런 뜻도 담겨 있고 또 in relation to 이렇게 해서 to의 이러한 전치사 의미가 강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또 하나 되는 이러한 연합의 이러한 또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이렇게 또 글자 전치사의 또 단어들에게도 또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침수, 관수, 적수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만 장군의 인제 요러한 부분을 침례교가 많이 언급하면서 침수의 어떤 근거로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세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해석해 왔습니다. 물에 넣고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침례파의 교리보다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점을 첫째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의 이 교리문답에도 우리는 모든 죄와 사악과 동시에 죽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고 이제 이런 표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세례의 의의를 죄사함과 죄로 죽음으로써 새롭게 된 표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을 죽인다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보다는 영혼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생에 초점을 맞춰서 죽음의 의미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침례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침례파와 케이커 교도와 무교회파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존 오웬의 이러한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입장은 유아 세례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장로교처럼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내용이 없는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줄 뿐이지 구원의 유무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자체로 그 아이가 커서 본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구원은 없는 것이다. 이 결국 침례교가 주장하는 그 실제 세례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결국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신앙 유무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다만 회중파는 유아 세례의 형식적인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회중파가 청교도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형식은 인정하지만 내용은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형식과 내용 둘 다를 강조해야 이 유아 세례가 보존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처럼 유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표시로서 주는 것이지 외적인 형식은 좋지만 내용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은 안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본인 스스로가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빨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해야만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회중파의 논리인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로교 입장과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판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의 유무는 100%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택한 자 받은 자인지 안 택한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짜도 많은 겁니다. 세례받은 자들 중에서도 가짜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인 목회자가 당회가 그거를 100%다 파악하고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교리 지식을 갖고 있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불신앙적 행위를 보이며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가 구원 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유무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어, 잃어버리면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와 보증으로서 얼마든지 이러한 또 외적 수단을 주셔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가 아주 떼놓고 하나님을 나중에 배반하면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라면 신앙이 연약한 때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사랑의 판단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의 판단을
회중파는 그렇게 장로교처럼 99%를 대부분 다 세례받은 자를 구원받은 것으로, 유아 세례받은 자를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가짜를 많이 양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세례파와 침례교와 또 경건주의가 걱정했던 거에 신학적 그 초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 가짜가 양산될 거를 항상 염려하면서 엄격하게 완벽하게 신학 유무를 따져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완벽하게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판단하는 목사도 또 신앙 고백을 하는 본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적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적 질서를 따라서 세례를 집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받았으면 집례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99%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를 양산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시험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가짜가 많이 만들어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신자들이 신앙의 확신도 못 갖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혜택들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에 이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할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택자들의 구원의 이 풍성함을 놓치지 않도록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쪽은 가짜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왜 경찰들이 그런 이제 명언이 있잖아요. 99명의 범인을 놓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짜가 무서워서 진짜인 사람조차도 가짜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구원의 이런 확신 유무를 갖고 살 수 없는, 이 땅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명의 가짜를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게 참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가짜인 것처럼 구원받지도 못한 것처럼 평생 동안을 비참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명의 가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합법적으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99%다 구원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왜 1%를 남겨두느냐면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판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함을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나 99%는 이걸 사랑의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유무에 대한 부분은 사랑의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절대로 당회가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조사해서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원의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판단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는 엄격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판단으로 하면서 교회 질서를 좀 더 잘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럼 가짜가 많이 양산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 교육을, 교리적 지식을 철저히 교육하고, 그래서 학습 문답 6개월, 세례 문답 또 6개월, 자그마치 1년 동안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고, 또 1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지 보고, 또 윤리와 또 이러한 예배 생활들을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막 남발될 수 있는 여지들을 또 잘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회중파나 또 이런 제세례파나 침례교처럼 완벽한 신자를 하나를 만들기까지 그러면은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교인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에? 이 땅에 그러면 신자 하나도 제대로 없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많아질 걸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초청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 교회 안으로 초대되어 감격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이런 구원의 위대함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왜 유아 세례도 그렇고 유아 세례를 회중파들은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멀쩡히 자기는 개혁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장로교도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신학자와 유아 세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 신학자는 장로교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분은 회중파를 전공한 그러한 자기 논문에 또 이러한 전공의 이력을 따라 회중파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는 못한 것이다. 본인이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회중파의 은혜 언약 개념 아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건 개혁주 입장이 아니다라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로 바빙크나 볼코 또 박형룡, 조성만 박사님의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침례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 가톨릭 교회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침례파와 케이커와 무교회파는 부인한다. 특히 개혁파에서는 구약의 할례와의 연관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에서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본다. 칼 바르트는 성인의 세례와 유아 세례를 실시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차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또 바르트도 이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세례파의 영향인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또 그래서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의 이러한 부분을 본질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 성인의 세례와 유아 세례를 실시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근거가 되지만 유아의 경우는 언약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어른은 자기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거고,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해. 형식적으로 언약에 의해서 자기가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그 세례의 근거가 본질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지만 존 머레이와 이러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과 유아의 세례의 근거에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판별의 근거가 다르다. 어른은 판별할 때, 판단할 때 그의 개인 신앙 고백을 좀 더 확인하는 거고,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판단의 근거만 다를 뿐이지,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그 사람이 언약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약에 속하여 있는 것을 인정함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실시하는 전제에는 당사자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된 논쟁이 있습니다. 카이퍼는 유아 또는 영아에게 반드시 신비적 결합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문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유아에게도 약속은 있지만 실제로 신비적 결합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유아에게 실제적 구원의 주관적인 중생의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인식과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쟁이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가정적 중생론이다라고 이제 카이퍼가 유아 세례의 근거를 중생까지 포함해야 된다. 외적인 그러한 언약에만 이렇게 약속에만 근거하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거는 너무 약하다. 실제 내용까지 그가 어린아이가 중생의 이러한 그 내용까지 이미 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그 은혜 언약의 약속만 강조하다 보면 내적인 영적인 이 신비적인 결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유아에게는 조금 덜 이렇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중생까지 되어진 걸로 이렇게 가정하고 주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것은 이제 유아 세례의 그 효력을 더 세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침례교라든가 회중파라든가 이쪽은 유아 세례의 효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고, 카이퍼의 이 지나침은 유아 세례를 너무 세게 더 많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유아들은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중생, 신앙과 회개와 관련된 이러한 실제적 그러한 구원의 서정의 이러한 열매들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중생의 이러한 단계에까지 이미 벌써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은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한 명이라도 또 가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 끝끝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들을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도 회중파는 가짜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컸을 때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짜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른이 됐을 때 교회를 잘못 다니고 아직 신앙이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연약한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판단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나태해짐과 게을러짐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항상 구원론에서 항상 게으름과 인간의 나태함을 염려하면서 결국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공로주의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 은혜 언약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노력과 결단 이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권능의 구원의 모든 기초를 두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 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근거를 두고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전통적인 신조의 입장이었고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유아 세례의 근거라고 하는 그 근거 자체를 이 아이가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좁혀서 말하게 되면 충생했다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천국 갔다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부정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어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따라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 또 책임감 있게 신앙과 회개를 또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언약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작동되어지면서 구원의 이 효력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지나치게 인간의 회개와 신앙에 대한 책임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이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 예정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칭의받고 모두가 다 완전 성화까지 다 됐어. 이래버리게 되면 칭의와 신앙과 회개와 교회 생활과 성화의 이런 윤리적인 노력과 이런 부분이 다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구원론을 주장하게 되는 구원파와 같은 또 극단적 이런 구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벌 고 보는 말하기를 계약은 유기적 개념으로서 처음에는 종자에 지나지 않지만 때를 따라 발화되어 성장되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종자 개념, 이렇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 또 칭의, 회개, 신앙, 성화, 영화까지 다 포함해서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실제적 그 세례의 근거는 영적 체험인 중생 체험과 중생의 현상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이제 또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 잘 활용을 해야 하는 언약적 책임이 또 따라 붙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든가 또 태어나면서 죽는다든가 또 어른이 되기 전에 유아 때 아이가 죽는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직 신앙 고백을 못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중생도 못하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이대로 혹시라도 어려서 죽는다라면 그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된 바로 부르심, 중생, 또 칭의, 성화, 회개, 믿음 이런 모든 부분이 어른과는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 아이를 구원의 서정으로 초대해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인은 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또 성인은 성인대로의 또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주 차분하게 잘 정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중생의 근거에서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랑의 판단을 하면서 세례받은 신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요런 부분이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또 2세기에 또 오리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레니우스의 이러한 그 한 100년 정도의 글에 유아 세례, 유아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회의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확정된 그런 형식은 없었지만 이미 벌써 유아 세례를 다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53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이렇게 8일 이전에도 세례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유아 세례가 이미 벌써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다 활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8일 이전에도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허용되는 법령들이 나온다라고 소개됩니다. 253년입니다.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도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다 유아들을 하이델베르그는 유아와 부모는 다 같이 하나님의 계약 속에 속하며 하나님의 교통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과 연합관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으므로 유아도 계약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이제 회중파는 약속은 은혜 언약은 인정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내용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참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이 가짜 때문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파들이 존 오웬의 은혜 언약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장로교의 유아 세례를 반대할 때 그렇게 자기들의 근거로 봐라 존 오웬도 이렇게 개혁주의자인 존 오웬도 이렇게 은혜 언약을 주장하며 유아 세례의 실제적 효력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러한 논리를 편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구원의 이 서정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것을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난번 그 신학자하고 유아 세례를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내용으로는 부정하는 그분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약속만 받았지 내용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저쪽은 그냥 단순 어음만 갖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 실제 내용을 포함한 그 돈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수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표는 실제 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표 개념은. 근데 저쪽은 어음 개념을 이렇게 그런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음은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확증하지 못하면 이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은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어진 그냥 약속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자녀들은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의심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도르트 신조도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의 근거는 언약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카이퍼가 말한 추정된 중생, 가정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서 네덜란드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중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에 의하여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이 교단에서 이 논의를 바빙크에게 요청을 해서 바빙크가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카이퍼가 너무 이렇게 세게 이렇게 주장하지만 않는다라면 그런 주장도 우리가 뭐 일부 이렇게 수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옳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교단적 정리를 내렸습니다. 게럴더스 보스는 이게 바빙크도 그렇고요. 계약의 법적인 면과 영적 교통의 면을 구별하여 예전이 본래 외적 행위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바빙크는 진정한 계약의 자녀들은 계약에 의한 자들이며 교회가 계약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 안에 있는 자, 이 of the covenant와 in the covenant를 이렇게 좀 구별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별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준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혹시라도 1%라도 이제 혹시라도 신앙을 부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서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이제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100%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100%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세례를 주는 구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는 토대 위에서 주는 거고, 또 유아도 어른이 돼서 끝내 신앙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게 되면 그럼 불신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어른도 자기 신앙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 신앙 고백을 계속 지켜가지 않고 중간에 배교자가 돼버리게 되면 그의 세례는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짜의 염려 때문에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을, 모든 유아 세례받은 사람들을 다 가짜처럼 취급하게 되면 이 땅에는 정상적 교회를 진행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세례를 집례하고 구원의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칼빈은 이미 성인이 된 자나 어린이나 똑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만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유아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개혁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유아 세례는 신앙을 양성하는 일이며 은혜를 증진하는 수단이지 은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파 교리학자 중에도 유아 세례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은혜가 주어져서 중생을 가능케 하며 그리스도와 결합을 성립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카이퍼의 이런 가정 중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를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 이제 벌콥도 이제 이렇게 결론을 한 3가지 정도로 내려주는데요. 조 박사님도 박형룡 박사님도 요 결론을 그대로 다 존중합니다. 첫째는 세례받는 유아에게는 신앙의 씨가 잠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방법으로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그래서 종자 형태로 씨 형태로 아직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표출하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신앙의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중생과 신앙과 회개와 성화의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종자 형태로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려서 죽게 되면 그 종자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구원의 효력과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 꽃과 열매를 또 피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경우에 은혜의 수단의 효력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 표현하면서 이렇게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내어지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그 모든 기간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셋째는 댐니의 또 게럴더스 보스의 말과 같이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이건 또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또 부모가 반드시 신앙 교육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기로 약속한 또 부모의 약속 아래에서 신앙의 의무와 책임, 또 부모의 신앙 고백, 이 2개가 조화가 되면서 은혜 언약의 근거 아래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 교육을 게으리하게 되면 그 아이는 계속 불신앙 형태로 커가게 되고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서도 결국 신앙을 배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정하게 되면 그는 결국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에 또 분명히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는 거고 또 부모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그 조건 아래에서 은혜 언약의 그러한 방식으로서 유아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또 유아 세례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을 꼭 잘 정리해서 특별히 유아 세례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열매요 꽃이고 또 수많은 교파의 논쟁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특별히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3세에서부터 또 13세까지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주장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만 2세까지만 유아 세례를 주고 14세나 15세에 성인으로 입교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법적으로 지켜왔는데 최근에 3세에서부터 13세 사이에도 어린이에게 세례도 주고 성찬도 주자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러한 세례관이 파괴되어지고 유아 세례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세례와 유아 세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세례의 이 전통이 다 깨어지고 무시되어지는 로마 가톨릭처럼 또 세례가 남발되어지는 또 이런 형태,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 세례 운동에 의해서 세례가 무시되어지는 또 이런 형태, 아주 혼잡한 형태로 이러한 세례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회복해야 유형교회가 회복되고 유형교회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인침을 우리가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